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의미 있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사할 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활짝 웃고 인사 나눌 그런 시간들이 교회에서 인사 나누는 시간 빼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웃을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온갖 이 정치로 인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얌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그리고 이 환난의 장소 바다를 이 폭풍을 뚫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지요.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오직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한 예수님이 이 일행들과 함께 거니실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줄 알고 찾아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와 함께 다녔고 그리고 무리가 따를 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병자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전능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씩 곱씹어가면서 흠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무엇인가 잘못 배우고 잘못 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는 장로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가르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따른다 말하면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냐 이 말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단어가 파라도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전승 그리고 유전, 교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랍비들이 지켜오던 오래된 이 신앙 전승인 미시나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예요. 미시나. 자, 미시나라는 단어는 반복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해로부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다가 결국 이 율법종의 신앙 지침서를 만드는 것이 미시나예요. 그런데 미시나를 보게 되어지면 그 미시나에 자세하게 신앙의 이 교범들이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정말로 거룩해지는 삶의 방편인 신앙 교범을 따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말 잘했지요. 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미시나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나약한 인간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따를 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른 교육 학습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이 과하면 탈이 난다는 사실이죠.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듯 억지로 신앙을 강요하면 과부하가 걸린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 더 성숙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사모함이 생기는 것처럼
바른 신앙의 권면과 제대로 된 이 성경의 가르침이 있을 때에 신앙은 바로 성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미시나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다면 신앙 규범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필요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가 많지겠지만 우리 목포 영락교회만의 신앙 수칙, 교회 수칙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목포 영락교회는 이 교회는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올 때 무의식적으로라도 반복적 교육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 이건 너무나 좋은 것 아닙니까? 예배할 때는 정숙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고 교육한다면 예배 분위기도 정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전교인이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전도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을 한다면 그것이 나쁜 것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신자와 같습니다. 불신자 취급을 한다던가 전도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 전도한다고 그렇게 매주일 가운데 하루를 우리 정해서 전 교인이 다 나와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이 직장을 때려치고 그 시간에 나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그 사람 여러분들 신앙이 없네, 잘못됐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생활 신앙 규칙, 신앙 모범서가 미시나라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것을 근거해서 만들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여러분들 옆에 이 참고서와 같은 것이 미시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책자 한마디로 이 본질은 놔두고 여러분들 이 참고서만 들고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대로만 하는 것이 곧 본질이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육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본질을 먼저 잘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장로들이 가르쳤던 이 유정, 전승, 본질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닌 신앙서적이 본질이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아닌 여러분들 신앙서적,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신앙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책도 많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 신앙서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앙서적을 본질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미시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시나는요 6개 챕터로 나눠집니다. 1장은 곡식에 대해서, 2장은 절기, 그리고 3장은 여자, 4장은 손해, 5장은 성물, 그리고 마지막 끝이 정결입니다. 자, 이 정결법,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언급한 왜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해당되는 이 정결법이 이 바로 6장 안에 손, 야다임, 항목에 들어가 있는 정결법이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사할 때 꼭 손을 씻고 음식을 드십니까? 상황에 따라서 손을 씻을 수도 있고 씻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다들 손을 씻고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하, 위생적이고 매우 건강한 식습관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을 씻는 좋은 습관은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침입니까? 그런 교육법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방침으로 손을 씻는 건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손을 씻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씻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구원함을 얻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을 때에 어떻게 가르치고 규정하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결법은 레위기에 있으니 우리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아멘.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이 지금 손을 씻는 규정이 아니라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성경에선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이 손을 씻고 무엇을 만져야 된다는 정결법을 만들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무엇인가 씻어내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런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씻으라 말한 것처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꼭 손을 씻고 먹을 때에 우리가 부정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언급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은 성경에 가르치지 않고 있는 법들이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긴다는 이유로 성경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신앙을 요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할 때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옳은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전 교회 제일 먼저 들어오면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죠. 하지만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억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이 수긍이 되어지면 점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죄로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그분은 진리십니다. 그런 진리 앞에 인간이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평가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이면서 넌센스, 잘못된 그러한 일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 전통, 이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훼손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자신의 규범으로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을 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리고 구전되어진 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잘 읽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결국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예시로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명을 대신 관계의 법이다. 대신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 계명이다. 한마디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주어진 그런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논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은 5계명부터 시작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그것도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정성,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피도록 잘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이 중요하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기 위해서 5계명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법이고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이 말이죠. 성경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계명을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율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1계명만 중요하다, 1부터 4계명만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계명까지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계명은 지키면서 5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이 무엇이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그것을 그냥 하나는 중요하고 하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형식으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계명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는 잘 생각해서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8절,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며 당시에도 이사야가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지금도 그때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공경, 말로만 사랑, 말로만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사랑과 공경과 예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식만 가지고 내용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외식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껍데기만 가지고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시란 말씀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 아이들과 같이 온 젊은 우리 부모들도 있지만 이 아이들 신경 쓰고 하나님 사랑보다 아이 사랑이 더 커지면 결국 내 손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물론 아이를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육부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서에게 아이를 다 맡기고 정말 여러분들은 어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예배에 동참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놓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에게만 집중한다든가 모든 것을 아이에게 핑계를 대어진다면 그것 또한 옳은 행동과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9절 말씀에 이르시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본질을 헤쳐가면서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그리고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대리 만족하거나 신앙생활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못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음식을 먹을 때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더러운 음식 여러분들이 그냥 먹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입으로 먹을 때 그것이 깨끗하고 그리고 먹을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먹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왜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을 씻지 못했더라도 음식을 먹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더럽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씀을 가진 이 바리새인들은 음식 먹을 때 이 손 씻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 평가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는 음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입 말씀 마음이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나쁘게 본 그 마음과 그 말이 아주 나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말씀하시면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외적인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마음, 죄성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고 남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 잘못된 표현, 잘못된 언어가 나쁜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우리를 둘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열심을 내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잘 섬긴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었을 때 행복해하고 있는지, 바른 신앙을 살고 있는지, 내 말은 막 저주를 쏟아부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교훈을 새겨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오히려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던 채소를 먹던 여느 정결하다 생각되는 것을 먹던 정결치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몸에서 다 받아들이고 흡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먹고 나서 이걸 대접이라고 했느냐, 이걸 고기라고 사왔느냐,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었느냐, 짜다, 맵다, 시다,
싱겁다. 이게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편향하는 그 잘못된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이렇게 쫓아와서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비아냥거리는 이 생각과 언어, 이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이시죠.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분간하고 정말로 이 바른 교육과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바로 믿으십시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더러운 악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듬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실을 계속 두들겨가면서 우리를 동글게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신앙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잘 믿는다, 그리고 잘 보여지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과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랑의 언어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지 정말 과연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은 없는지, 나의 행동 때문에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 있게 행하는 그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그런 신앙 요소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를 살펴보면서 2024년도를 정말로 잘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2024년도를 마무리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거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혹시 성경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할 뜻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하나님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성도들은 없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내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아파하는 사람은 없는지 하나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올바릅니까? 나는 정말 정직합니까? 나는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내가 바로 걷지 않고 바로 생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나님 고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맞아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참되다, 바르다, 옳다고 믿고 있는 이 모든 신앙 규범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로 부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그런 행동 규범들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른 것은 권장하고 하나님, 잘못된 것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